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60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고 마음이 무너져 가는 가운데, 마음이 심히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61편은 마음이 무너져 가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배경은 바로 1절부터 그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해요. 자,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하는 이 약해질 때라는 아타프라는 단어는 수위를 입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도당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 절망 가운데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수위를, 죽은 자가 수위를 입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완전히 마음이 압도되어서 엎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는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아마 반역당했을 때 그때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제 시편과 이어서 이 전쟁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또다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마음이 아타프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래서 땅끝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 땅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보통 선교적 용어로 땅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땅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리 개념은 언제나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기준이 되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멀어져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땅끝은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60편은 마음이 무너져가는 상태, 어,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면, 오늘 이 시편 61편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외마디도 지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수위를 입은 시체처럼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완전히 끝나버린 땅 끝에서 마음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짧은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편 61편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우리에게도 가끔씩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무너져 가는 것도 위험하죠. 그런데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짧은 61편은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4절에 셀라라고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짧은 기도예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첫 번째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죠. 한번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지금 피난처를 구하고 있고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주의 집, 주의 장막, 그리고 같은 주의 날개. 여러분, 주의 날개라고 하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요 시은좌가 있죠.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고 하죠. 피를 뿌리는 곳, 그곳에는 두 천사의 형상, 날개로 이렇게 시은자를 덮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주의 날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결국 안전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아십니까? 굳이 내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금 완전히 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무너졌는 거 알면서도 구할 한마디 힘도 한마디를 내뱉을 힘도 없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를 구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안전한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그가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가 구했던 것은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려 버린 그 순간 그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예요. 안전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구하고 있는 것은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가장 우뚝 솟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높은 바위 모든 사람들이 안전히 거할 바위가 사실 다윗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보다 높은 바위를 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근데 표준 세번역에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나보다 높은 바위가 아니고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높은 바위였던 다윗보다 더 높은 바위. 그리고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바위.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반석, 바위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오늘 이 시는 참 짧아요. 왜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엎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 가운데서 그가 구했던 것은 나보다 높은 바위,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그러면 그리스도는 내가 스스로 끌어내릴 수 있거나 내가 스스로 오를 수 있는 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바위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엎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안전히 보호하실 나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견고한 망대가 되고 주의 장막이 되고 주의 날개가 될 나보다 높은 바위,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외마디, 한마디를 질러야 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순한 구조 속에서 이 짧은 기도 가운데 4절까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셀라라고 잠시 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4절까지 정말 외마디 짧은 기도가 이어졌고요. 셀라라고 쉽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하루였을지 열흘이었을지 1시간이었을지 10분이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셀라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뭘 주셨대요?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하면 항상 뭘 떠올렸을까요? 약속의 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그들에게 약속한 기업, 그들에게 약속한 기업은 결국 약속의 땅이었고 그 약속의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집트는요, 나일강에서 자신이 힘을 들여서 물을 대와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면서 그 땅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식,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식, 평안,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결국 이 기도의 끝에 그리스도를, 나보다 높은 바위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했던 그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이런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기업을, 평안, 안식,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언제나 평안, 안식, 그리고 젖과 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요한복음 20장을 가보시면요,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날 주님이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셨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어린 양의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것, 그 기업,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가장 큰 기업은 바로 평강입니다. 안식입니다. 21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유업, 평강.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면서 주시는 유업, 그것 또한 평강입니다. 26절도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의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는 것도 평강, 안식을 주겠다는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업도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나보다 높은 바위를 간절히 구했던 그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바로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6절과 7절은 이해되지 않는 생뚱맞은 내용이 갑자기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아.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이 4절까지 기도하고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평강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의 시선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도대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주께서 지금 왕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기 자신을 나라고 1인칭으로 칭하던 그가 갑자기 기도 이후에 평강을 주셨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왕에게, 나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라고 또 3인칭을 쓰면서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절도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지금 다윗은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6절에서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는 이 원문은 사실 날에 날을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에 날을 더하는 장구한 시간인데, 특별히 왕권과 관련되어 있고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날에 날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왕에게, 지금 자기가 누군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통치하는 날에 날을 더해서 그의 나이가, 여기서 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연수가 여러 대, 만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던 어떤 일을 향하여서 통치하는 날에 날이 더하여서 만 대에 미치는 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도요. 거기서 더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잠깐 가는 것도 아니고 거주하는 왕,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는 왕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 저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저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다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둘러쳐 풍족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통치의 날에 날을 더하여 만대에 미치는 왕,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서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왕,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기도 가운데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똑똑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은 기도 가운데 다윗에게 몇 번 있었던 일입니다. 시편,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6편을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보시면요. 시편 16편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지금 그가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그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는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므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보면 지금 기도를 하다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8절부터 보시면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9절을 넘어가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하고 10절에 넘어가 보면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인가 아니면 다윗이 누군가에 대한 고백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갑자기 다윗이 자기에게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편 16편 6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고스란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던 게 아니에요. 시편 16편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에 넘어와 보시면 시편 16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지금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 같은 시편 16편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넘어가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계속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편은 결국 다윗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가 고백했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인 거로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가운데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6편에서도요. 기도하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61편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그가 보호를 구하고 있었고 안전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끝에 평강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그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시며 인자와 진리로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실 지금 나에게 평강을 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도 가운데 지금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으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그 평강을 주시는 나보다 높은 바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동행과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뭐 기도가 짧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짧거나 우리의 기도가 외마디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외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기도가 오늘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짧은 두 단어 가운데 그 휴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단순히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구하는, 왕을 구하는 그 기도, 나보다 높은 바위를 구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54편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로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리스도를 보고 평강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 내렸죠. 그래서 안전과 보호를 구하고 있던 그가 사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나보다 높은 바위 그리스도를 그에게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기 힘으로는 오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나보다 높은 바위 그리스도를 기도 가운데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너무 힘들고 한마디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게 나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너져가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하여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는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울면서 끝나는 비탄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요, 그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나보다 높은 바위를 구하면 내가 완전히 무너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는 나보다 높은 바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오히려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나보다 높은 바위를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구나라는 소망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낮은 곳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나보다 높은 바위를 구하면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셔서 그분께서 흘려보내시는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가지고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나보다 높은 바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